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제일 먼저 확인한 뉴스가 뭐였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사 보시고 한숨부터 푹 쉬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막 그 시댄스 2.0 같은 인공지능이 또 어떤 화이트 칼러 직업군을 대체해버렸다 이런 충격적인 기사부터 시작해서요. 네, 장바구니 물가는 진짜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스라엘이랑 이란 갈등 때문에 에너지 시장도 엄청 요동치고 거기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폭탄 예고까지. 와, 매일 아침 쏟아지는 이 압도적인 뉴스들을 보다 보면 약간 거대한 해일 앞에 맨몸으로 서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병원 가서 진단받을 때는 명확한 답을 기대하잖아요. 팔이 부러지면 엑스레이에 그 삐뚤어진 하얀 선이 선명하게 딱 보이고요. 네, 의사 선생님이 그거 가리키면서 여기 부러졌으니까 깁스합시다. 이렇게 말해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팍팍한 2026년의 현실은 도무지 엑스레이조차 찍을 수 없는 아주 탁하고 진흙탕 같은 상태라는 거죠. 원인이 하나면 해결책도 하나일 텐데 말입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가 겪는 불안은 진짜 모든 게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진단 불가능한 탕류 그 자체 같아요. 네, 경제적 압박이랑 기술적 위협이 동시에 목을 조여오니까 사람들은 명확한 답을 갈망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환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미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주제가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이 202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작성된 다양한 목회자들의 회의록이랑 설교 기획 자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 자료들이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구름이 천국이나 그냥 현실이랑 동떨어진 고상한 신학이론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료 밑바탕에 깔려있는 맥락이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AI 실직 공포, 국제정세 같은 2025년과 2026년을 관통하는 사회적 위기들이 그대로 다 담겨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이 자료들에 나오는 정치적이나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 어떤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저희의 역할은 객관적인 전달자죠. 이 척박한 현실을 맨몸으로 버텨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자료 속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장 실체적인 생존 방식이자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그 치열한 고민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냥 마음 편해지는 도피처로서의 종교가 아니라 이 혼돈한 폭판에서 정확히 작동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 즉 어나더 레벨의 법칙을 탐구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퍼즐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약간 VR 고글에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당장 다음 달 대출이자 걱정해야 하고 AI가 내 업무 뺏어갈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 척박한 방안에 덩그러니 놓여 있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비유네요. 근데 성경이라는 이 특별한 렌즈, 즉 고글을 딱 눈에 끼는 순간 물리적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 위로 하나님 나라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데이터와 상호작용이 겹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증강현실처럼 겹쳐 보인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이 고글 너머로 무엇에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바로 그 시선의 방향, 즉 무엇을 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네,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아주 뼈 있는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고 물으시죠? 그니까 광야라는 되게 메마른 곳에 가놓고서 사람들은 정작 엄청 화려한 걸 기대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당시 억압받던 현실 속에서 세상의 유행이나 여론, 그게 갈대겠죠? 아니면 왕궁의 권력과 안락함, 즉 부드러운 옷을 기대하면서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막 경제 위기 속에서 팍팍하게 살면서도 끊임없이 소셜미디어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동경하는 거랑 엄청 비슷하네요. 완벽한 연결입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마주한 요한은 거친 낙타털 옷을 입고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사람이었죠. 여기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 시선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2개가 등장합니다. 오, 히브리어요? 어떤 단어들이죠? 하나는 아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레바부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 즉 아인을 봅니다. 아인이라는 게 그냥 얼굴 생김새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네,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통장 잔고, 직업의 안정성, 세상의 평가 같은 눈에 보이는 모든 외적 조건과 화려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스펙 전부를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은 인격의 핵심이자 영적 좌소인 중심, 즉 레바브를 보신다는 겁니다. 와, 그 아인과 레바브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해 주네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2026이 더 뉴 2016이라는 트렌드가 막 돌고 있잖아요. 아, 10년 전을 그리워하는 그 트렌드요? 네, 맞아요. 10년 전 그나마 지금보다 경제가 덜 팍팍했고 AI 위협도 없었던 그 안정적인 과거를 맹목적으로 동경하는 심리거든요. 그렇죠. 너무 불확실하니까요. 이것도 결국 우리 눈앞에 들이닥친 그 아인, 즉 외적인 위협이 너무 거대하고 폭력적이니까 그 시각적 공포에 완전히 압도돼 버린 결과 아닐까요? 네,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인의 현실에만 시선을 빡 고정해버리면 결국 불안과 도피밖에 남지 않거든요. 세례 요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는 당시 헤로드 왕에게 바른 말을 했다가 아주 깊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죠. 세상의 아인이라는 렌즈로 보면 그는 완벽한 실패자고 인생의 패배자입니다.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스펙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로 완전히 재정의해버리십니다. 상황 자체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도요? 네, 감옥문이 열린 것도 아니고요. 왕이 와서 사과한 것도 아닙니다. 보이는 상황, 즉 감옥이라는 물리적 한계나 결핍이 요한이라는 존재를 정의하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 자체를 덮어버리고 재정의하게 만든다.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각, 앞서 말씀하신 그 VR 고글을 쓴 사람의 뷰라는 거죠. 물리성리 정원이 낭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상황을 재정의해버린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진짜 흥미진진해지네요. 우리가 그 고글을 끼고 눈이 열려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보게 됐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네, 상상해보죠. 그럼 그 안에서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누굽니까? 솔직히 현실에서는 제 연봉, 타고 다니는 차, 아파트 평수 이런 IMAIN으로 끊임없이 제 등급을 매기면서 살잖아요. 그 세상의 등급 매기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텍스트가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당대 최고의 기득권이자 스펙이었던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던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거든요. 뭐라고 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시민권을 뜻하는 헬라어 폴리투마의 의미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폴리투마요? 그냥 단순히 막 천국 여권 이런 개념이 아닌가 보네요. 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실제적인 단어입니다. 식민지에 거주하고 있지만 식민지의 법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본국의 법과 통치를 일상에서 그대로 따르면서 살아가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실체를 의미하거든요. 되게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식민지, 비유하자면 2026년에 이 무한 경쟁 시대라는 척박한 회사 사무실에 발을 딱 딛고 살지만 네, 몸은 거기 있죠. 나를 통제하는 법률은 회사의 고가 시스템이나 세상의 룰이 아니라 하늘의 법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출애굽기 19장이랑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당대 가장 비참했던 사람들, 즉 이집트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 제국 변방에서 핍박받던 나그네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언하십니다. 노예들한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엄청난 선언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소유를 뜻하는 히브리어 세골라를 주목해봐야 하는데요. 이건 그냥 흔한 재산 목록 1호, 2호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소유를 말하는 건가요? 고대 근동에서 왕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국고랑은 아예 별개로 자신의 품속에 따로 소중하게 간직해두는 절대적인 사유재산, 즉 최고의 보물을 뜻합니다. 와, 따로 품에 품어두는 최고의 보물이요? 네, 세상의 경제지표로는 우리가 언제든 대체 가능한 엑스트라일지 몰라도 하늘의 폴리투마 시스템 안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이 바로 왕의 보물 세굴라라는 겁니다. 제가 진짜 대체 불가능한 세골라 왕의 보물이라는 건 정말 가슴 벅찬 선언이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반론을 하나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반론이죠? 교회에서나 아니면 혼자 방 아래 있을 때 나는 세골라다, 나는 하늘 시민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위로받는 건 솔직히 너무 좋습니다. 마음은 편해지죠.
근데 당장 월요일 아침 9시에 지옥철을 뚫고 출근해서 아, 금식하죠. 네, 당장 이번 달 갚아야 할 마이너스 통장 이자 확인하고 회사에서는 또 AI 도입한다고 부서 인원 감축한다는 소문 흉흉하게 돌 때 솔직히 이 세골라라는 정체성이 너무 공허한 영적 허세나 멘탈 관리용 자기 최면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천국 시민권이 아니라 당장 원화로 월세를 내라고 하잖아요. 이 잔인한 현실과의 갭을 대체 어떻게 메워야 하는 겁니까? 아주 날카롭고 필수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뼈아픈 괴리감 때문에 진짜 많은 분들이 신앙이랑 현실을 완전히 분리해버리죠. 이 갭을 메우는 핵심 열쇠로 오늘 다루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요. 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이죠. 근데 흔히 사람들은 이걸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원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내 통장 잔고를 꽉꽉 채워주신다. 이런 식의 종교적 자판기 거래로 오해하거든요. 아,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지. 이런 거래요.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우선순위, 즉 헬라어로 프로톤과 내 삶의 통치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종교적 보상이 아니라 통치권의 전환이다. 이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월요일 아침 9시 사무실에서 통치권에 넘긴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의 핵심은 결국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통제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내가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니까요. 네, 통치권을 내어드린다는 건 9시 회의실에서 당장 해고 안 당하려고 남을 짓밟거나 불의와 타협하는 대신에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과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하늘의 법도, 즉 폴리튜마를 우선순위 프로톤으로 선택하는 그 결단을 말합니다. 와, 내가 내 밥그릇 지키려고 악쓰는 걸 멈추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순간 내 어깨를 짓누르던 결과에 대한 강박과 불안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내가 왕의 보물 세골라로서 그분의 통치 아래 머물기로 선택할 때 세상의 결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 즉 일상의 실제적인 공급과 보호가 나타난다는 것이 이 자료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작동 원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쥐어짜는 걸 탁 멈추고 하늘의 누를 따를 때 비로소 하늘 정부가 그 시민의 생존을 책임지기 시작한다는 거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넘겨드렸다면 애초에 우리 삶의 폭풍 자체가 안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폭풍을 아예 피해가게 해주면 안 되냐는 거죠? 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진짜 엄청난 광풍을 만나잖아요. 거의 다 죽을 뻔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좋은 뜻으로 일하려는데 그 길이 철저하게 막히고 막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어라는 벼랑 끝 막다른 길까지 밀려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자신의 보물을 이토록 거칠게 코너로 몰아넣으시는 건가요? 참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니까요. 뭐 AI 해고 위협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폭풍을 그냥 미리 싹 다 막아주시면 훨씬 좋잖아요. 그 질문이 우리가 흔히 가지는 가장 큰 오해를 짚어주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고난의 면제권을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능력을 주는 나라죠. 바울이 드로아라는 그 막다른 길에 섰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이 다 막혀 있었잖아요. 네, 바울의 시선에서는 사방이 꽉 막힌 철저한 실패이자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선에서는 전혀 달랐죠. 그것은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 즉 유럽 전체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는 거대한 방향전환의 신호였습니다. 와, 내 눈엔 꽉 막힌 막다른 골목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새로운 고속도로 진입로였다는 거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유라굴로 광풍 사건을 보면 이 능력이 더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배 안에 있던 270명은 14일 동안 해와 별도 안 보이는 캄캄한 폭풍 속에서 진짜 죽음의 공포의 멘붕 상태였거든요. 14일이면 진짜 미쳐버리죠. 오늘날 막 시장 붕괴나 실제 공포 앞에서 패닉에 빠진 우리 사회 모습이랑 똑같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죄수로 끌려가던 바울 딱 한 사람만이 하늘의 폴리튜마 시스템에 접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아주 담담하게 떡을 가져다 축사, 즉 감사기도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먹입니다. 거대한 혼란의 한가운데서 하늘의 시각을 가진 단 한 사람이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결국 276명 전원의 생명을 살려낸 것이죠. 폭풍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 폭풍 한가운데서 질서를 창조해낸다? 와, 이거 정말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잔혹한 블레셋 군대 위협 앞에서 도망치는 대신에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때 전쟁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에베네셀의 기적은 주신 것도 완전히 같은 맥락이군요.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 이야기도 이 맥락을 완벽하게 보여주거든요. 아람 군대가 밤새 성을 완전히 포위하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 떨면서 절망합니다. 아, 저라도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적군을 당장 물리쳐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달라고요? 네, 눈이 딱 열리자 사환은 산을 가득 덮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들을 철통같이 보호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위기와 폭풍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거군요. 네, 우리 눈에 아주 단단히 씌워져 있던 세상의 아인, 즉 거짓된 안정감이라는 그 렌즈를 박살내고 현실 너머에 이미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직접 보게 하시는 아주 혹독하지만 필수적인 영적 시력 교정의 시간인 셈이죠. 영적 시력 교정이요. 와, 아주 명쾌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의 퍼즐 조각들을 쭉 맞춰보면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을 역방향 주식시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역방향 주식시장이요? 엄청 흥미로운 비유네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자본주의 시장, 특히 이 2026년의 각박한 현실에서는 철저하게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잖아요. 맞습니다. 파이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네, 남의 파이를 뺏어야 내 파이가 커지는 완전한 제로섬 게임이죠. 그래서 폭락장 오면 나부터 살려고 막 다 팔아치우고 상승장에서는 남을 밟고서라도 이익을 극대화해야만 합니다. 철저한 이기심과 자기보호가 생존 공식이거든요. 그게 세상의 물리죠. 근데 오늘 다룬 이 하나님 나라라는 시장은 톱니바퀴가 완전히 역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나를 보호하려고 꽉 움켜쥐면 오히려 잃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내 고집을 꺾고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심지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오히려 100배의 상상 초월하는 배당금, 즉 생명의 열매를 얻는 구조잖아요. 세상의 경제학으로는 진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역설 아닙니까? 세상의 논리를 아주 완벽하게 뒤집어버리는 탁월한 비유입니다. 이 자료들이 궁극적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말하고자 하는 바도 바로 그 역설의 힘이거든요. 아, 역설의 힘이요? 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역방향 주식시장의 핵심 투자 원칙인 셈이죠. 죽어야 맺는다. 네, 모두가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막 혈안이 된 사회 속에서 타인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썩어지는 작은 죽음이 오히려 진정한 부활과 회복이 봄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직접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하네요. 정확합니다. 누가복음 22장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진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헬라어로 이 강렬한 고뇌와 영적 전투를 아고니아라고 부릅니다. 아고니아요. 정말 치열한 싸움이네요. 근데 그 치열한 기도의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가 아니었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철저한 자기 비움이었습니다. 내 뜻을 완전히 꺾으신 거군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건 그 완전한 항복과 순종의 순간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아주 육명적인 힘을 공급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세상처럼 내 힘을 길러서 남을 확 제압할 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 뜻을 꺾을 때 비로소 하늘의 자원이 막 쏟아져 들어온다는 걸 보여주는 절정의 사건이죠. 와, 이사야 58장에서도 진짜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밥 굽는 종교적 시위를 금식이라고 착각하잖아요. 네, 떼쓰는 걸로 오해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금식은 억눌린 이웃의 멍에를 벗겨주고 굶주린 사람한테 내 양식을 나눠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주어지는 게 공의, 즉 히브리어 체덱인데 이게 단순히 막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번영하고 생명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들었어요. 네,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가정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부터 내 이기심 버리고 서로 복종하면서 천국을 담아내는 삶을 요구하고요. 결국 타인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이네요. 그렇습니다.
내 것을 지키려고 잔뜩 웅크 있는 대신에요. 두려움을 뚫고 선을 펴서 이웃을 향해 흘려보낼 때 우리는 그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 진짜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불확실한 AI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창조적이고 강력한 대안인 거죠.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방대한 목회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주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결코 현실 도피용 마취제가 아니었어요. 네, 도피가 아니라 직면이죠. 내 직업이 위협받고 통장 잔고가 말라가는 이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당당하게 걷게 하는 아주 강력한 생존 법칙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대체품이 아니라 왕의 절대적 보물인 세골라이며 하늘 본국의 든든한 법적 보호를 받는 폴리튜마입니다. 맞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패닉에 빠지는 대신 영적 시력을 교정받아서 산을 가득 덮은 불말과 불병거를 볼 줄 아는 진정한 어나더 레벨의 삶이죠. 그리고 그 삶을 완성하는 것은 역방향으로 돌아가는 십자가의 역설, 즉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를 비우고 철저히 신뢰함으로 내 삶의 통치권을 넘겨드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VR 고글을 다시 한번 단단히 써보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여권과 시민권을 손에 닥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밤에 잠 못 들게 하는 그 수많은 세상의 두려움들, 그중에서 사실은 하늘 시민권자인 여러분에게 아무런 법적 관할권이나 통제력도 행사할 수 없는 가짜 두려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왕의 보물인 당신이 가장 먼저 쓰레기통에 가차없이 던져버려야 할 그 두려움 하나를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진단도처 안 되는 고장난 세상의 엑스레이 필름은 이제 미련 없이 던져버리시고요. 네, 하늘의 시각으로 당당히 일어서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심층 탐구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